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타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일로 또 미련한 일들로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무종교인, 즉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05년에는 47.1% 과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0년 후인 2015년부터는 56.1%로 우리 사회에는 이제 종교인보다는 무종교인이 더 많아진 시대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절반 이상은 어떤 종교도 소속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종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며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있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반응에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또 의지적인 생각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는 자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겪고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않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람이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생일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하여 준 아들과 며느리의 수고함을 감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10여 년 동안 직업 없이 살면서 서울에 70평이 넘는 아파트에 혼자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준 전 아내와 아들의 수고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들이 또 그 마음에
분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시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도 없다라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진리가 아닌 거짓 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도 창사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의 은혜와 사랑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놓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방금 소개한 비종교인 신문 기사의 후반절에 또 다른 통계가 인용되어 있었는데 비종교인 중에서 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단 26%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만 하나님이 없다고 또 관심 없다라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4명 중에 3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즐겁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전사가 소개하는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령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또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또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교훈하는 영성은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좀 더 영적으로 큰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되어야 하고 존귀 여기는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물질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거나 물질의 자신을 비하는 존재가 아닌 물질과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올바른 이 세상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이웃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며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는 물질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좀 더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신비로운 그런 이단의 장면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죄를 회개하며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휴가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람의 세 번째 유형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이유는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신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책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해야 하고 거룩해야 할 성도가 같은 성도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들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에 속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또 신령한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과 또 사람과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교환의 끊임없는 분쟁과 또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1천만이나 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3절이 있는 것 같이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싸우는 사람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 육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명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대로 덧입는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만 육신에 속하여서 감사하지도 불평만 일삼는 성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화평을 도모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교훈하는 바른 영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와 물질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한해에도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휴가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